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허용된다는 이 단어를 적법하다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적법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적법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조금 바뀐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허용된다보다 적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약간 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킨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덕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허용하다라는 이 단어는 적법하다, 그러니까 법에 합당하게 움직이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용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엑세이미는 어떤 의미냐면 법에 합당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허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너의 자유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허용한다는 말은 엑세임이라는 이 헬라어는 법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법적으로 움직였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가끔 유익을 주지 않거나 아니 해를 끼치거나 어떨 때는 가끔 누군가에게 덕을 쌓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적법한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무능한 사람일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 자신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2장에서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번영신학, 즉 번영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번영의 복음 따라서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번영의 복음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축복의 증거는 부유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샌들이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은 신없는 섭리론이다 얘기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는 신학이다 이렇게 크게 비판합니다. 신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성공이 있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대로 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능력대로 우리가 대우받는 게 당연하다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가정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배경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배경도 있을 수 있고 시대의 배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의사는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사는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적법함에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적법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형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베르 경감입니다. 이 자베르 경감이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사실은 자베르 경감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베르 경감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평생에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죄수를 보는 간수에서 경감이 된 사람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문구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 법의 정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기준에 없어요. 그냥 법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즉 법치에 착각이 존재합니다. 나는 합법해 라고 얘기하지만 자베르는 선한 장발장을 괴롭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착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법조인들이 비리, 정치인들이 비리, 경제인들이 비리를 벌일 때마다 꼭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입니다.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도 범법을 행하고 부분적으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특정한 얘기를 하고 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제가 이제는 기억이 났네요. 혹은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행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타인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남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착각은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구의 기독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서구의 많은 열강들은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고요. 남아메리카를 식민화하고요.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우리까지 식민화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착취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화를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은 중국의 아편을 팔아서 중국을 망가뜨려서 중국을 자기 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타당화했습니다. 신학이 그것을 옹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에서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카바시는 무엇을 빼앗아서 자기 거로 삼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카바시는 지배한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 지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살펴서 돌보듯이 인간도 세상을 돌보라는 겁니다. 지배하라는 거에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지배하라고 얘기하는 이 카바시란 이 단어는 신이 자연을 돌보시지 신이 인간을 돌보듯이 너희도 자연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고 관계를 돌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서구는 성경에서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적법하다고 그러면서 식민 정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인디언이 엄청나게 말살을 당했습니다. 남미에서는 지금도 가난과 억압이 극심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 말씀을 적법하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적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대장동, 고발사주, 그리고 판사 탄핵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법조인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법하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것을 마련하고 말입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28일 날 판사에 대한 탄핵 판결이 각하됐습니다. 각하된 이유가 뭐냐면 잘못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잘못했는데 판사가 2월 28일부로 퇴직했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각하. 우리는 이 소송을 판단하지 않겠어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겁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헌법재판소도 시대의 명령에 대한 판가름을 내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근데 그게 정말 적법한 건가요? 그게 정말 적법한 거겠습니까? 악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법꾸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법을 아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법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살 때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법을 이용하는 게 뭡니까? 남의 집에 내 이름을 등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적법하다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것을 이용해도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식과 코인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하면서 적법하니까 이걸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적법한 걸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번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회 통념의 생각에 적법한 걸까요? 적법하지 않을 겁니다. 불로소득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막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누가 어떤 빌딩에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맨날 나옵니다.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사실을 보도하니까 적법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기능은 그렇게 불로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적법한 사회 시스템인지 분석하고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있어야지 언론의 기능입니다. 근데 언론은 그 기능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태어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여행을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집을 살 걸 그랬어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놓을 걸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합법하고 적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적법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가속화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체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본주의 체제도 망가질 겁니다.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짜 적법한 일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한 적법함의 기준은 유익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누구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23절에 유익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동사인데 순페로입니다. 이 순페로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순이라는 단어와 페로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순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페로는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합해서 함께 가져오다라는 말에서 유익이 나왔습니다.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즉 유익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함께 갖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은 자기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익은 함께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숨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23절에서는 유익을 숨페로라고 얘기하지만 24절에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 그럴 때 유익을 추구한다는 이 헬라어는 숨페로가 아니라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할 때 서칭하듯이 서칭하는 겁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서칭하듯이 서칭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유익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서칭하라는 거죠. 남이 뭐가 필요한지 서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구하는 행위를 고맙게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선 25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로 든 게 시장에서 고기를 양심을 위해서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 싶죠. 고린도 사회에서 시장, 특히 이 시장이란 헬라어는 사실은 고기를 파는 시장입니다. 뭐 다른 것도 팔았겠지만 원래는 정확한 언어는 고기를 파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고기를 파는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고기가 제사에 사용된 고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잡은 고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에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제물은 신적인 능력도 없고 영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다. 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바울은 우상은 그냥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나무나 돌에게 바쳤던 고기는 제물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신앙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우스에게 바쳤던 아데미에게 바쳤던 그런 것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들은 돌에 지나지 않고 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함으로 그리고 그 신앙의 도전으로 혹은 그 깨달음으로 그냥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묻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면 그 식사에 초대해서 갈 거면 그가 대접하는 것에 출처를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고기가 제물로 사용된 고기인지 이방신을 섬겼던 제물인지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이었다면 그와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무도 외부인이 한 번도 들리지 않은 마을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외부인이 처음으로 오니까 그 마을 촌장이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니까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촌장에게 가니까 전부는 못 가고 선교사님이랑 저랑만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신 음식이 뭐냐면 벌집이었습니다. 벌집을 쪄서 줬습니다. 근데 그 벌집 안에 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애벌레에서 벌이 될까 말까 한 상태, 애벌레도 아니고 벌도 아닌 상태에 애들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뺏어 먹고 털어서 이렇게 모아서 먹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보고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먹어야죠.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는 그 마을에서 하룻밤 유숙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음식에 대한 규정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음식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은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음식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그 집안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 집안의 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또 종교적으로는 음식을 가렸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의 양심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기준은 이것이 부정하냐 정결하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 우리가 읽었던 31절을 보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행동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먹을지 말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정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정의 사건은 사실은 초대교회, 심지어 예수님의 시대에도 엄청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는 특히 논란거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랑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즉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바울이 초대교회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음식 문제가 오늘날 동성애 문제 혹은 주초의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같이 얘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것은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마음속으로.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깨끗한 건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진짜 깨끗했다면 너희의 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었다고 베풀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질에 있죠. 지난주 종교개혁을 한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면죄부에 얽매이지 말라고 종교개혁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본질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질에 충실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유익이 뭔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테오, 그를 자세히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서칭하라고. 서칭하고 그에게 줄 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돼라고 우리가 막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해야 할 때
올바른 순서야. 그 순서를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기도, 대중의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진솔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된 것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인도를 하게 될 때 멘트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멘트를 하면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몇 잔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고. 근데 그 멘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마음 들여서 찬양하고 마음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게 예배이겠죠. 또 예배 앞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뭐 창조주일 몇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몇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멘트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디서 이단 같은 말을 하냐고. 하지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1월에 우리 교단이 정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세계 교단이 정한 절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형식을 갖고 비판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준을 갖고 막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보다 중요한 건,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건 경제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한 곳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편의점에서 약을 팔기 시작했을 때 교회 사무실에 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하니까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 파는 약은 사서 먹거나 붙이라고. 그분은 너무나도 마음에 교회의 재정을 사랑했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적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적법함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정을 돌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가정을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놀아주는 행위가 정말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 숨을 좀 쉬라고 여행을 같이 가주는 것,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조금 나눠주는 것,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적법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적법함의 기준은 너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서로의 욕구를,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리를 하는 일이건, 일을 하는 일이건, 운전을 하는 일이건, 혹은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건 모두가 누군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유익을 주는, 덕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타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주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